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며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냥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하여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간절히 원하오니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을 요약하신 말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들으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을 완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싶고,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 이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한 명의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어느 때보다 성공하기를 갈망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이 젊은 남자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그토록 바라는 성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 남자는 잠시 고민하며 생각을 정리하고는 자신의 노력과 계획과 사람들의 관계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많은 것에 마음을 쏟았으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 꿈을 꾼 후에 이 남자는 자신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할 때에도, 무언가 할 때에도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최고로 여기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성공입니까? 생명입니까? 이 젊은 남자는 성공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이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두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지고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계명에 이어서 이 둘째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자신같이.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때도 그냥 우리가 남을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같이 나를 대하듯이 그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은 아주 잘 아끼고 보호하고 돌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의 만족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사람들의 최고의 안건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만족된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 자신을 먹이고 자신이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사람들에게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말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냥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에게도 먹을 것을 주고 안위를 살피고 함께 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자신이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와 같은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먹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람은 항상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도 너무 배가 고프고 힘이 들어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길가에 굶주려서 쓰러져 있는 한 아이를 보고 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빵 한 덩어리를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과부가 쓰러졌을까요? 이 일 후에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그 일 이후에 마을 사람들이 이 과부의 착한 일을 듣고는 그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물론 이 마을에 살고 있던 가난하고 병든이들이 모두 다 도움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사랑과 나눔이 결국 그녀 자신에게도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곳으로 변화시켜줍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주는 자도 그리고 사랑을 받는 자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중요한 질문을 해댑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은 다양하지만 결국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물어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앞에서 이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삶의 핵심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볼 때 제 아들 찬영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찬영이가 어릴 때 정말 귀여웠거든요. 지금도 귀엽지만 어릴 때는 더 귀여웠습니다. 그때 제가 참 못해준 것도 참 많았지만 찬영이는 저를 참 사랑해 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이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 아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그림을 드렸을 때 아버지는 그 그림을 아주 소중히 받아들였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줘서 정말 고마워. 그런데 내가 이 그림보다 더 기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야. 아이가 그림을 잘 그리면 얼마나 잘 그릴까요? 그죠? 아이들의 그림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받는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은 그림이 아무리 삐뚤어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림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드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어떤 봉사나 헌신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를 생각해 볼까요?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곁에서 보고 듣고 알던 사람인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아픈 사람을 보고 마음이 동하여서 그 아픔을 싸매고 울며 웃어주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는 진정한 이웃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던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신경 쓰지 않고 그 상처 입은 사람을 그 고통에 동참하여서 돌봐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한 일들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장소를 지나쳐버린 제사장은 이웃이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 쓰러져서 고통받고 있는 죽어가는 그 유대인의 이웃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웃이었지만 그는 생명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만 가진, 자기 욕심만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사랑에는 이러한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지요? 아플 때 병원을 갑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이웃을 돌보는 것도 나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정말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본문 4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약 성경이 전체의 가르침이 이 두 계명에 기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로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고 적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믿지 않는 이들이 많아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인으로 죽어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찾아옵니다.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날마다 항상 실천하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